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 더 하십시다. 은혜 풍성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언제 우리가 행복한 느낌이 듭니까? 오늘 하루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한 느낌, 그리고 죄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루를 마감할 때 행복한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주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채워지거나 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다 잘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설 때 행복이 찾아오고 또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바른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고 또 복음 위하여 살아가면 어려움들은 없고 만사형통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그리고 또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분명히 맞는 말씀이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의 길이 열리고 형통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으면 길이 어긋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데도 고난이 다가오고, 죄를 짓고 세상을 향하는데도 형통하고 잘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보십시오.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죠.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묘사하기를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들의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어야 돼. 교회를 출석하려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야 돼. 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야. 이런 소문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만이 아니라 아가야와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까지 소문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소문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들 안에 어려움 없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들의 신앙을 흔드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간 뒤에 언제 너희의 관심을 가져줬느냐? 아직도 한 번도 편지를 쓰거나 너희를 방문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면 그는 그냥 떠돌이 철학자들처럼 자기의 나름의 철학을 가르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그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그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고 그가 언제 주님의 사도로 12사도들처럼 인정을 받았느냐? 다 거짓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을 퍼뜨리면서 바울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모범적인 신앙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떼를 돌보는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온 싹군 목자인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는 믿음의 본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느 시점이 되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다시 방문하지 못하고 편지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해명하지요. 오늘 10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힘썼다. 바울은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얼굴은 보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싹군 목자라고 매도하고 또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자 하는지 열정적으로 너희를 만나고자 하는지 너희가 잘 알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떠나는 것은 얼굴만 떠났지 마음은 떠난 것이 아니다. 또 잠시 동안의 떠남이지 얼마 후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굴 보기를 힘쓰는데 그 다음 어떻게 힘썼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열정적으로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정적이라는 이 표현은요 정말 간절히 보고자 애쓰고 또 애썼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한번 가고자 애쓰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만나고자 가고자 애쓰고 힘썼다. 그러니 소문처럼 내가 너희들을 돌아보지 않고 싹군처럼 너희에게 한 번 복음 전하고 끝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변호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가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나를 막았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런 사단의 방해 가운데도 너희에게 나아가고자 애쓴다. 그러니 너희를 유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결과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요소가 많습니다. 야, 교회를 10년 다녔다고 하면서 20년 다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변하느냐? 너 그런 걸 보니까 너희 교회는 가짜야, 가짜. 그리고 너도 믿는다고 하지만 너의 신앙이 무슨 그게 신앙이냐? 차라리 너처럼 믿으려면 안 다닌다, 안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공격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만 만날 때는 이런 일들이 없죠. 그런데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기를 듣죠. 왜냐? 우리들의 삶에 조금만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필요를 추구하고 욕심내는 것이 드러나면 하다못해 무엇 하나 다 같이 나눠주는데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흠이 돼가지고 결국 우리의 신앙까지도 흔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방해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새기고 이 밤 기도함으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는 사단이 막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본문에서는 두 번 언급한 걸 보면 여러 번이라는 표현을 밑바닥에 깔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번 가고자 계획을 세우고 또 시도했지만 사단이 막아서 못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항상 이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론 다음에 그에 준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복음도 보십시오. 바울이 가르치는 편지를 보면 항상 이론이 앞에 나와요. 교리를 설명하고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교리와 이론에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가, 행동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강조하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의 삶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열정적으로 보기 원한다,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애썼다 이러면서 실제로 가지 않으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이 인도하면 사단의 방해가 해결되어지면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바울은 한두 번 시도하고 포기한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반대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어떻게 바울을 만지셨는지 기록하죠. 사도행전 16장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7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어 무시아 앞을 지나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시아에서요 도시들을 통과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아시아에서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아서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한번 막아섰으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분명히 성령이 막아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그 길을 걸어가요. 선교의 길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8절 9절 이어서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 또 사탄의 방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극히 주관적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성령이 막 여러분을 이 길로 가라고 인도하심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길을 가는데 사단이 계속 막아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주관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종합해 보면 이렇죠. 사탄의 방해는 항상 복음 전도를 막아서요.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불화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어요. 대체적으로 사탄이 이렇게 일하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령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복음이 확산되어져요. 복음을 선포하는 영역이 확장되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셔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주관적인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게 사탄의 방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확산을 위한 거고, 수많은 반대자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계속 막혀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방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한번 막히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방해인지를 감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주시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막히고 두 번 막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시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손길을 볼 수 있고 아, 사단이 지금 나를 막아서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사도인 바울도 한 번에 아,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단번에 알아차리고 행동을 결정지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갈 때도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도시를 이동하잖아요. 근데 계속 복음 전함이 막히는 거죠. 전하려고 할 때마다 상황이 바뀌고 또 길이 막혀요. 가지 못하게 돼요. 아, 이게 사단이 막아서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사단이 막아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깨우친 거죠. 왜요? 일반적이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길이 자꾸 막히지? 이게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시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함으로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유럽 지역으로 복음 전도의 방향을 옮기려고 일하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막힌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종합해 보면서 사탄의 방해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성령의 인도하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했으면요, 지속적으로 그 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방해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한두 번의 시도로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열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중히 여기고 잘 간직할 때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열매가 맺히고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일어난다면 누가 그 말씀을 놓치겠어요? 그런데 씨앗이 발화하기 위하여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품어질 때에도요, 싹이 나고 열매 맺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겠어요?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슴에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알았다라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바울이 보기에도 진실로 그러하다 그랬으니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때요?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하죠.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잘못 전해줘서 은혜가 오늘 안 됐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내 마음을 열고 아멘하고 받아들였는가 역시 살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사는 부단히 깨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의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사명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는요, 항상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저도 히브리서 4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전에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활력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고 그냥 살아만 있고 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력이 있다라는 거죠. 활동력.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하는데 히브리서자는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간절과 혼을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만질 뿐만 아니라 간절과 혼과 영을 그랬죠. 혼과 영이니까 우리의 영, 우리의 속 사람도 만진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점검하면 나는 지금 사탄의 방해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생각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때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분명히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가 누구신가를 알려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 선생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죠. 그리고 그 다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고요, 자랑을 합니다. 빨리 와보라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씩이나 있고 동네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물 기르지 않는 시간에 홀로 물 기르러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동네에 가가지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믿은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자신이 만난 간증을 잘해서 믿은 겁니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 근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짚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랬어요. 사마리아 많은 사람이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그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친히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결국 성령의 만지심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도구로 쓰셨을 뿐입니다. 그 여인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가 여러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전하는 인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믿는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성도가 얼마나 예배 많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인데 왜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 싫어하겠습니까? 아무리 이곳에 가득 채워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 그 안에서 역사할 때 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이 변화된 인생이 교회를 바꿀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내 말대로 성도들이 안 따라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처럼 안 움직여준다라고 불평합니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안 바뀌어서 그럽니다. 나에게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나타날 때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나도 내 안에서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삶의 영역도 바꾸어 놓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핍박과 방해와 회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쭉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은 좋은 믿음의 본에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쁜 믿음의 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방하고 그들을 흔들어 놓는,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얻었어요. 어떤 고난입니까? 동족들이 해방하는. 야,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그 가짜야. 너희 신앙도 봐라.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고난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죠. 그런데 누가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했고,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바울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들 보십시오.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줬다고요? 14절 보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봐야죠. 처음에 펜글씨를 예쁘게 쓰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잘 쓴 펜글씨 본 위에 따라서 여러 번 써보는 거죠. 흉내내는 거예요. 글쓰기를 할 때에도요, 명문장을 계속해서 여러 번 읽고 그 문장에 따라서 내 생각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흉내 내보는 거죠. 흉내를 잘 내다 보면은요,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나도 따라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악은 모양도 따라하면 안 되지만 좋은 신앙의 본은 어때요?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의 연대를 견고히 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본을 보이고 본을 따라가는 거죠. 어떤 본을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는다 그러면 성경 누가 더 읽었는가 서로 견주면서요, 더 읽으려고 했었어요. 기도, 나는 얼마 했는데 너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랑하고 시세우려고 아니라 서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믿음의 연대를 한 거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연대를 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때 거기에서부터요, 아름다운 신앙의 본은 살아나는 거고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자꾸 가려고 하면은요,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시선을 좋은 믿음의 본인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고자 했을 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회방하고 흔드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선을 믿음의 좋은 본보기인 하나님의 교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고정하고 신앙의 본을 따라서 그들도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우리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돼. 좀 주저앉아 있어도 돼. 천천히 가. 나이도 있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도리는요, 분명해요. 사람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놓고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으로, 교회로, 이 사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사탄의 방해인지 선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연대이며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있다고 하면 그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령 본이 없다고 해도 내가 좋은 본이 되어져서 걸어 나간다면 우리를 복음 안에서 세우고 우리를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바울처럼 너희가 주 예수 날에 나의 자랑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바라기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자랑감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